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관해서 한 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여인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그 여인의 후손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교회, 성도를 또 여인의 후손들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에 와서 드디어 아담이 하와가 자식을 낳습니다.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으로 갈라집니다. 인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뱀의 후손으로 장자되고 차남은 여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아벨에게만 하나님이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뭐였죠?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됐었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것은 그가 택함을 받은 거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고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가벨에게는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 후로 노아의 시대가 사람이 죽고 나면 거기서 또 가인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갈라집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가인은 뱀의 후손이에요. 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이 살인이 누가 합니까?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그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는 뭡니까?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믿음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해서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뱀의 후손이며 가인의 후손인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21세기 이 한국 교회 안에도 세계 곳곳에 그 예배당 안에도 반드시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전철을 그들의 신학을 전철을 따라가는 염소들이 있고 가라지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며 뱀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김나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아요.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자기가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또 어떤 기준으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그렇게 결정하십니다. 분명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선택의 기준, 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지 내가 왜 선택을 받았는가 그걸 알 것이고 그런 선택받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책망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원리를 설명하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원리를 알아서 이제 그 이후로 신학계까지 다 신앙생활이 적용이 되고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먼저 이해하려면 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나눴는지 왜 이 여인의 후손들을 아벨처럼 선택하시고 가인은 선택하지 않으셨는지를 알려면요 먼저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창조와 새 창조의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조는
새 창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조는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해놨더니 완벽하게 해놨는데 인간이 실수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서 이렇게 했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창조로 끝나지만 이 새 창조라는 것은 성경을 잘 들어보면 처음 창조된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 창조된 세상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처음 창조된 인간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무지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인간들을 창조된 인간들이 이게 인간인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든 것이 새 창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오라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이게 새 창조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새 창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늘과 땅을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는 하늘이에요. 자, 하늘나라를 상징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나라이고 하늘이고 거기에 반대되는 게 땅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하늘을 구분시켜서 땅의 세계 그리고 하늘의 세계를 구분시켜 놔서 땅으로 하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서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이 와야지 우리가 어둠인가를 알고 빛이 우리에게 생명인가를 알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배웠죠. 요한복음 1장에서 배웠잖아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으로 시작해서 낮으로 끝나요. 아침, 밤이 되고 아침이 되더라. 그래서 왜 밤으로 시작하고 어둠으로 시작하는가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는 온전하지 않는 인간이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과 땅 그리고 어둠과 빛, 윗물과 아랫물 제가 설명 다 드려서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뭘 했어요? 선악지식나무와 생명나무 이렇게 이것들을 통해서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땅이라는 데로 소망이 없는 것이야.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살 곳은 하늘이야 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방식으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의 방식을 택하신 인간에게 원시복을 주잖아요. 여인의 옷을 너희를 구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그건 아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3장에서 뭐였어요? 그 선악 생명나무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쫓아냈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 이유를 제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선악나무를 먹지 마라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할 수 없고 완성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는 행위 언약이고 그런 너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선행함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렇죠? 인간의 실존도 모르고 몰라 다 몰라.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방식으로 살아봐라. 선악의 살아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깨달아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선악의 방식으로 우리가 왕이 돼서 우리가 모든 걸 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가치를 정하고 방법을 정하고 네? 우리가 막 그렇게 살아보니 이것이 바로 저주와 사망이구나. 율법을 줘버리 막 열심히 바리새도 지키려 하니 결국은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와 사망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깨닫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열심히 해갖고 하늘 갖고
가야지 뭔가 천국문을 통과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 어둠과 빛, 묵과 바다, 또 윗물과 아랫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렇게 대비 비교하잖아요. 대비를 통해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구분을 해요. 하나님은 구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예요. 선물로. 그렇게 대비의 원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 하나님 뜻과 아닌 것, 네?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벨을 여인의 후손으로 택하시고 가인에게는 믿음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가인은 자동적으로 뱀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는 아벨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 우리를 택했는데 공로가 하나도 없어, 우리에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 그리고 인간들이 중시하는 장자 사상 있잖아요. 인간들이 중시하는 사상, 장자 사상, 이것과 구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이다 라고 하면서 오직 인간에게 필요한 건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 믿음이다 라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대비의 방식을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하고 구별된 존재예요. 첫째, 그게 성도입니다. 구별된 존재이고 선택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 그 뱀의 후손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제일 첫째 뭐냐면요, 참된 예배.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아벨이 드린 제사, 참된 예배, 영과 진리하는 예배,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인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면서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그건 결국 외식하는 자요, 패치랑 무덤 같은 자요, 독사의 자식같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도 않는, 그냥 일만 열심히 교회 안에서 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된 예배로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관계를 아시잖아요. 마리아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맛있는 것도 하고 뭐 즐겁게 해드리고 뭐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막 그런 방식으로 막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게 마리아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시잖아요, 마리아를.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첫째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참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공급받는 것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공급받고 똑같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 진리에 따라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방식이 달라요. 이걸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바울이 말한 영적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꽝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공급받지 못하면, 진리를 공급받지 못하면 다 꽝이에요. 지금까지 받아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켜놓은 거고 여기서 업그레이드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70억 인구 가운데 왜 나를 택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왜 내게 믿음을 주셨을까? 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이 열악한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코로나 가운데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배자로 만들어 하셨을까?
그 이유를 아는 자만이, 그 이유를 풀어낸 자만이, 그 깨달은 자만이 순종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인데, 네? 그걸 깨닫지 모르면 바리새인들처럼 열심은 있으나, 마르다처럼 열심은 있으나 결국은 슬피움의 일을 갖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잘못 갔구나, 잘못 알았구나, 오해했구나.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리아처럼 가야 되는데 내가 그냥 내 생각을 따라 열심히 했고, 이렇게 되면 슬피움의 일을 가게 되는 겁니다. 행복하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설명했지만 증명을 할게요. 변증을 할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택하셨냐, 그 택하심의 원리, 이유가 뭔가, 방식이 뭔가를 설명할게요. 자, 로마서 9장 10절 볼게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닌 아직 나리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남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리브가의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의를 이길 자를 공의를 이기시고 불쌍히 이길 자를 불쌍히 이기시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밖에 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오직 공의를 이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가십니까?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왔으니까 큰형이고 야곱이 이제 둘째입니다. 그런데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야곱과 에서가 똑똑하거나 하나님께 뭘 했거나 좋은 마음을 먹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큰 자가 에서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내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택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게 하려고 한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공의하심을 따라 공의하심을 입힌 것은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지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선택과 유기의 교리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선택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 선택과 좀 고상하게 유기의 교리라고 하는데 이 교리가 벌써 창세전 가인과 아벨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곱에도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선택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이유, 원리가 이제 설명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그 근거는 절대 인간에게 어떤 것도 지푸라기 하나도 없다, 티끌만한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며 왜? 창조와 새 창조의 계획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이며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뱃속부터 택해버리는 거예요. 나와서 누가 더 순종하고 누가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기도 전에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 구원을 하실 때,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어떤 재능과 잘남과 충성도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목적, 주권에 의해서 하신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 인간이 중요한 그 중심의 그 장자 중심의 사상, 그 사상을 구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뱃속부터 있는 아이를 택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10장을 보세요.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의 피난 자들이 다시 자기에게 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로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와 해결로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망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원래 백성은요 하늘의 별과 같아야 돼요. 바다의 모래는 바다는 안 좋은 것이에요. 바다의 모래는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궁극에서도 못 쳐요.
네? 그렇게 무능한 거죠. 그렇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누구냐면 여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분명히 그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이지만은 이스라엘 중에도 이스라엘 그 백성 안에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저주를 그 지옥을 향해 다름박질하고 있을 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택하여 은혜의 장중에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남은 자라고 우리가 뭐예요? 레버런트 남은 자예요. 네. 여인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요 또렷하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후손 남은 자들을 어떻게 남겨가시는가 방식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첫째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이게 좋습니다라고 내놓은 그 장자를 물리치시고 기대치 않는 자들을 택하십니다. 네? 자, 첫째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잔뜩 기대하고 여인의 후손이다라고 태어난 자가 누굽니까? 바로 가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유기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자 하벨, 그 하벨을 여인의 후손으로 택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가 있어요?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하가를 통해 나온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을 유기하시고 차자인 사라의 가문 이삭을 선택하십니다. 맞죠? 네. 이삭의 자손은 어떻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장자 에서를 유기하시고 차자인 야곱을 선택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야곱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곤모 술수에 능하고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속이는 자였고 부모를 속이는 그런 얍삽한 자였지만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기성 많은 야곱을 택하십니다. 왜? 그렇게 망가진 인간을 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내시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야곱의 자손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자손이 12명이죠. 첫째가 누굽니까? 루벤이에요. 그런데 루벤은 어떻게 해요? 서로를 범했기 때문에 장자권이 박탈당합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은 아들을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친상을 더럽게 했으므로 장자의 명문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에게로 넘어갔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루벤이 장자가 그 모든 게 넘어가야 되는데 상속권이 요셉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적 상속권은 요셉에게 넘어가고 영적 상속권은 유다에게 넘어가서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기대하는 그 장자를 물리치시고 볼품없는 그 차자들을 인간들에게는 볼품없는 그렇죠? 아들을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그런데 중요시 않는 아들을 택하여 하나님은 선택하시죠. 요셉의 자손을 봅시다. 요셉의 장자가 누굽니까? 므낫세세요. 므낫세. 그리고 차자가 누굽니까?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에 안수할 때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하고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가 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나 아니다 그러면서 둘째에게 안수 축복을 해줍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성경은 반복해서 차자를 볼품없는 자들을 인간이 내놓은 장자가 아니라 그걸 무시하시고 내는 차자를 택하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막내입니다. 막내. 다윗의 형이 누굽니까? 큰형이 이세 그 막내가 다윗이고 볼품 없어서 전쟁에도 못 나고 도시락 배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친구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장자권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단과 압살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도 바세바에게 낳은 아들을 왕으로 택합니다.
왜 이렇게 여인의 후손은 나에게는 장자가 선택되지 않고 마치 의도적인 것처럼 기대치 않던 사람이 선택될까? 누누이 말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에 인간이 내놓은 그것은 사용되지 않는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것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을 초월한 방식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 이바지할 수 없다. 자랑할 것도 없다. 그걸 교회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이렇게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요, 바울은 쉽게 풀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자, 너희가 어떤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라 하시나니 이는 여기 나오잖아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절대주권, 하나님의 방식, 그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나 문벌 있는 자나 능한 자나 뭐 힘이 좋은 자나 뭐 이런 자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운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있는 자들을 더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지질이 못난 사람만 택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치에서 내려오는 어떤 열심이나 공로나 조건이나 그것은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택받았잖아요. 여러분 선택받으셨죠? 선택받았다고 한다면, 이 뜻을 깨달았다면, 이 원리를 알았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알았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지식으로만 그랬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안 하면 그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론이야, 이론. 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차자를 택하셔, 이방인을 택하시고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시는 이유가 뭔가를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께 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첫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왜 구원받았는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목표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전혀 하나님의 택하심과 상관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유기시키셨잖아요. 다 차자를 택했잖아요. 근데 왜 장자를 유기시킨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첫째, 사람의 첫째를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유기시켰잖아요. 장자를 다 유기시키면서 세상의 첫 것은 나에게 바쳐라. 첫 아들은 나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좀 상품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 출애굽기 22장 19절에 보세요.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무릇 내가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 양도 다 그러하다. 나한테 바쳐라. 첫 열매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말하죠. 29절. 너는 너의 수수한 것과 너의 짜낸 짐을 들이기 더디 나갈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주며. 그 서울을 하잖아요. 나시린 막 이렇게 아들을 바쳐라는 거예요. 30절.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주라. 예, 초태생은 다 바쳐라는 거예요. 34장 26절. 너의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전에 드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식물이건 동물이건 사람이건 첫째 것을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첫 것을 택하지도 않으시면서 왜 첫째 것을 받는 그 이유가 뭘까요? 얼른 문제를 쳐야 돼요. 첫째 것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것을 완전한 자로 만들어서 받겠다는 거예요. 처음 것은 받아야 되는데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장자들이. 그러니까 완전한 자로 만들어서 받으시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재물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재물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희생 재물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죽여서 불태워서 드리는 그 재물로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재물은요 거룩한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은 한편으로는 희생 재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희생 재물은 구별된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렇죠? 그 재물의 그래서 그 재물은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했다는 것은 그 재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드렸잖아요. 어린 양처럼 죽어서 제자 드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제물이에요.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물만이 하나님이 그 단순한 희생으로 생각하신 게 아니라 기쁘게 받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요, 단순히 죽여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흠 없는 첫째 것, 그것을 내가 받으시겠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가면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드릴 수 있어. 근데 이제 우리도 바울이 너희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어. 이제 예배 때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거룩한 산제물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자기 부인이라고 했어요. 자기 부인. 그래서 우리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난 자인 거죠. 동시에 새롭게 살아남으로 점도 흠도 없는 그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것, 그 제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격을 갖추게 된 우리를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 것이. 그러니까 첫째 것은 온전케 된 거예요. 온전케 된 것을 첫째 것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장자들은 온전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안 받으시고 둘째들을 온전케 만들어서 첫째 것을 상징하는 거죠. 온전케 된 걸로 우리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처음에 장자를 받아버리면 되는데 굳이 장자를 안 받으시고 차자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차자를 택한단 말이에요. 네. 처음부터 그냥 장자를 받으시면 되는데 그 이유를 안 받으신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측에서 내놓은 장자, 인간이 준비해서 내놓은 장자, 그렇잖아요. 아담이 가인을 내놓을 때 하나님 안 받으시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통해서 그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준비해 놓은 장자를 받지 않는다. 그들을 유기시키고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자들을 선택해 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를 받으셔요. 그렇지만 인간의 자랑 삼아 내놓은 장자, 인간 측에서 만드는 장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장자라 하는 인간은 남자, 장자 그러면 가족을 대표하고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내놓은 장자는 가장 우월한 존재인 거예요. 인간이 이게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장자를 노구하시는 거예요. 이 장자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장자는
믿음이 없다고 했죠. 가인처럼.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믿음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벨이 그 믿음을 주셔가지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양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가 거룩한 제물이고, 그죠? 그게 온전한 장자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첫째 것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양이 피를 낸 첫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겠죠. 그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아벨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제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제사가 뭔지 그걸 다 알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안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는 그렇게 거룩한 것만 받는 거잖아요. 첫째 것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믿음을 받았잖아요. 아벨은 그렇게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을 가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아벨은 첫 새끼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첫 새끼를 드렸어요.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죠?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양 때문에가 아니라 양을 드려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결과로 깨닫고 나서 양 새끼를 드린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고 복받는 게 아니라 깨달아 알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 구원이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잘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그 당시에 자 보세요. 마태복음 보세요. 23장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보면 선지자, 지혜 있는 자, 서기관들을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은 지금 여기서 뭐냐면 의인이면서 선지자인 거예요. 그죠? 네? 서기관 이런 유에 이런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을 보시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뭘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가. 예? 그러니까 아벨도 뭘 했어요? 뭘 한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선포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벨은 이미 믿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설명하시고 재물을 설명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연락하고 그 아벨을 받지만은 믿음이 없는 가인은 안 받고 믿음이 없이 드리는 그 재물도 안 받는 거예요. 재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뜻을 모르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담 때부터 당신 백성에게 아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열어서. 그래서 여러분 하벨이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자, 죽어야 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그렇게 죽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사야 53장 보세요.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니가 연하순 같고 마른 땅 같아서 나온 줄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한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걷으며 즐거움은 아니었잖아.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 누구의 모습입니까? 하벨의 모습이에요. 아벨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죽어야 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랑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해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드리고 성경을 연구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것은 해치나 무덤아 같은 자야, 이 외식하는 자야,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니까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은 자신이 드리는 제사의 행위, 자신이 드리는 제물로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최고이며 자기의 방식이 최고이며 그게 자기 의예요. 아멘. 여러분, 열심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제물은 안 받는다니까. 그런 애물은 받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은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네. 나는 이래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우리는 자기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11조도 잘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왜 나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야? 왜 나보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왜 나보다 해치는 무덤이라고 하고, 왜 나보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야? 내 예배가 뭐가 문제가 있어? 내 재물에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대항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게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과 가인 중에 지금 아벨은 예수님이고 가인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다가. 창세기는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이스라엘 지금 광야 40년을 전부 추리하게 갖고 올린 게 창세기예요. 요약해서 쓴 게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고 지금 상징적으로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하는데, 아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나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셨어. 예를 들어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루어주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 제물을 안 받았지? 왜 내 응답을 하지 않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가인인 거예요. 그건 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가 원리를 배우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은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알고 은혜를 안다면 나한테 문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뜻을 기도를 안 하면 왜 안 하셨지? 기다리면 뭔가 묵상하면서 왜 그러지? 라고 깊이 자기를 돌아봐야 될 텐데, 아니 투사를 하는 거예요. 왜 죄는 받아요? 뭐 죄를 죽인다니까요. 그게 바로 죄의 소원인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게 바로 죄의 소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앞세워서 그 명분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그게 죄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없다.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신만을 의지하여 내가 나아가는 거니 내가 하나님께 이렇쿵 저렇쿵 할 자격도 없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게 은혜를 깨달은 자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어떤 것으로 들여도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세요. 단지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건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이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벨이 갖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진리가.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받지. 그 외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드렸지만, 야, 너네들이 제사 드리는 거다. 지겹다. 그 피냄새도 지겹다. 너희들이 하는 기도성도 지겹다. 성전 뜰만 받고 다니 이렇게 말씀하신다. 왜?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 목사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 믿음은 아니라니까.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행위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한 예수님이 죽도록 미웠어요. 그래서 왜 내 행위를 무시하고 가법당하냐?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바리새인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4절 오늘 본문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에 일어나니 믿음으로 제사를 지는 사람은 안색이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모든 원인은 나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더 깊이 하나님께 묻고 깨닫고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심히 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제사예요. 구약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구약의 희생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대속죄예요. 1년에 한 번 1월 14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발에다 뭘 달고 가나요? 방울을 달고 갑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즉사예요. 그럼 끄집어 당겨야 돼요. 들어가도 못해요. 아무나. 대제사는 한 사람만 들어가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사를 연락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속죄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속죄에서 시인돼서 은혜를 베푸시고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뭘 하리라? 말씀,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줘요. 분별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렸는데 아무 일이 없어. 그러면 그게 바로 믿음의 제사이고 아벨의 제사이면 하나님이 연락하신 제사입니다. 근데 안 받아. 제사장이 죽었어. 그럼 큰일 난 거예요. 뭔가 문제가 된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연락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 제사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그건 뭡니까? 온전한 제사, 피의 제사, 언약의 제사, 믿음의 제사,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된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오늘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에서 내 영이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뜻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막 점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연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 어떻게 부활의 역사가 있나 봅시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연락받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연락받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뭐 해야 돼요? 부활을 해요. 그러면 아벨이 어떻게 부활을 해요? 셋으로 부활합니다. 셋으로. 네. 여기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씨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내가 등남하였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거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이 여호와다, 구원자다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뭐가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대신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죽고 셋이 나오는데 셋이 이름이 뭐냐면요. 슈트예요. 슈트 옷이라는 이야기 우리 참 수요일날 공부했지만 여기서는 두다, 임명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아벨 자리에 임명하였다, 두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셋이 이제 여인의 후손의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셋이 부활한 게 누구냐면 셋이에요. 그러니까 아벨하고 셋은 같아. 똑같이 여인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열매 셋이에요. 우리가 셋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원리가 성경에 돌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런 원리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과 셋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죽고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 새 생명을 얻는 것으로 반복,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힘의 원리, 율법주의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의 원리, 그 뱀의 후손들의 원리로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에 죽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죽어요. 뱀의 후손 다 죽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밟혀 죽습니다. 근데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요. 열심히 죽고 깨달아 믿음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에서 보여주고 가인과 아벨과 셋을 통해서 똑같이 보여주면 우리의 원리가 적용돼서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신과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천당 가서 먹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 먹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자유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지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야 증인의 삶으로 살고 그래야 빛과 소금으로 살지. 천국 가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야. 다 빛과 소금인데 그래야 그래요. 지금 여기서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실과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7교회 보면은 내가 만나를 줄 것이며 생명나무 실과를 줄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벨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런 의인의 삶을 구별될 삶을 처음에 말했잖아요.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사명,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인의 후손을 선택받은 거 좋아해요? 오늘 설교를 듣고도 거기에도 그런가 보다.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 원래 나 그런 사람이었지.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꽝인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믿음이 되었다면 뭔가 내가 아벨과 같은 그런 삶, 예수님 같은 삶, 구별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인의 후손으로 선택받은 아벨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한다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참된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앞 뒤에 있는 진리는 참된이라는 뜻이에요.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면 믿음이 와야 돼요. 아벨이 제물로서 자기가 증거했다고 했잖아요. 죽어서 증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을 받고 보니까 다 이해를 하고 다 깨달아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 예물을 드린 거예요. 진심으로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대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와야 되겠어요? 영적 예배의 1번은요. 믿음이 와야 돼요. 말씀이 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어서 내가 믿음이 되면 아벨처럼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제물을 드려도 그 뜻대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참된 예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참된 예배의 반대 예배는 안 참된 예배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드리는 성전에서 형식을 따라 드리는 의미도 모른 채 드리는 제사, 예배, 순서를 따라서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 그게 외식이거든요. 네? 그런 예배가 그런 예배가 그런 예배에 구별된 참된 예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그 예배는 그들의 예배 속에는 뭐가 없어요? 참된 예배가 뭐라고요? 영이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진리고 내가 그 진리가 생명이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열심히 지켜, 거룩하게 지켜, 참되게 지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참된 예배 속에는 영이 있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참된 예배를 드려서 그 말씀이 영이 내게 오면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면 내가 자기 부인이라는 거룩한 산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알려줘요. 나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뜻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 진리로 인도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만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뜻을 알게 되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마리아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이겠어요. 막 몇만 명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 예배가 참된 예배냐? 나에게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그렇구나.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내가 무지하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능력이구나. 이렇게 했구나. 내 삶이 다 해석이 되고 내 과거가 해석이 되고 지금 현실이 해석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둘째가 뭐냐면 첫째가 뭐라고요? 참된 예배자, 영적 예배자가 돼야 되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창조와 새 창조를 이해하셔서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과 신앙생활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고난도 축복도 모든 걸 합력하여 그 선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난일 때는 막 인상을 쓰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광야에 지나갈 백성처럼 막 못에 멱살을 잡고 막 능력 있니 없니 이런 게 아니고 아무리 막 물질적 축복이 오고 건강의 축복이 와도 막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걸 합력해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룩하고 흐뭇게 하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여서 어떤 상황을 만나는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인내할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니 되었죠? 아벨과 같이 되었죠? 자 그렇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 거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소망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우리 이루실 그 소망 있잖아요. 계획. 그 언약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라. 소망이 우리가 소망이 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목표가 되는데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부어줘서 그 소망을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죠? 근데 여러분 욥을 생각하시면 보세요. 욥을 생각하시면 그 자식이 잃어 재물 잃어 건강 잃어 다 잃었는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난 부인이 막 구박을 해.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믿었고 그 아벨이 주신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고 그 이웃들이 욥을 통해서 또 복을 받잖아요. 욥이 이제 진리를 전할 줄 아닙니까? 인과응보가 아니야. 사필규정이 아니야. 하나님 뜻은 이거더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오르막 내리막 있고 그잖아요. 얼마나 굴곡이 심합니까? 그런 것들은 율법주의로 보면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11조 깨먹어서 그래. 네가 뭐 금요기도 안 나와서 그래. 새벽기도 안 해서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것 갖고 흥분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너를 아벨의 믿음처럼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연락하는 제사를 받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닥쳐진 환경과 현실을 이해해야지. 다르게 이해하면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면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벨은 참된 예배자의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참된 사역자의 모델입니다. 왜? 아벨도 믿음으로 선물 받았고 노아도 믿음으로 선물 받아서 비도 안 오는 산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꾸준히 묵묵히 하나님의 사역, 배 만든 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역이지만은 구원을 완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완성됐기 때문에 그 홍수가 산꼭대기에 물이 찼을 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묵묵히 믿음으로 살면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사역의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하박국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모델이에요. 문제가 많아. 나라가 교회가 문제가 많아.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우리 구역은 부흥이 안 되고 왜 이 모양이야.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렇게 했는데 하박국 뭐였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 의인 이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에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바울이에요.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믿음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좋은 소식인데 하나님의 의가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처럼 살게 할 거야. 그래서 믿음을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한테 믿음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아벨이나 노아나 하박국이나 뭐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히브리 11장 보면 전부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뭔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 참된 예배자들만 참된 예배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전체 그림을 우리는 계속 설득을 당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시고 어떤 방식으로 하시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그것이 나한테 딱 정착이 돼야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 적응해 가면요 아무리 태풍이 와도 그 가운데 고요함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그렇게 선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